사도행전 7장 17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한 후에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모세에 대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계획의 성취가 이제 가까워지는 중에 태어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400년이 거의 다 차갈 때쯤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 이제 것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오늘 17절,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역사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는 요셉과 같은 혈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다시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과 같은 혈통의 바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이 한 그게 이제 더 깊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공을 세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다스렸던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는 끔찍한 핍박에도 이스라엘이 번성하도록 계속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산파들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우셨습니다. 이제 바로의 가혹하고 이 잔인한 정치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학대를 당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제 막 부르짖고
우리가 여기서는 못 살겠고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잘 대해줬더라면 천년만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살면서 애굽 사람과 동화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가 겪는 고난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교회는 핍박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불같이 기도하며 불같이 일어나서 더 영적으로는 뜨거워지고 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편안할 때 오히려 그 심령이 편안해져서 안일해지고 무사태평해지고 게을러지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돈과 물질과 권력과 이 세상 쾌락과 향락에 젖어들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20절로 28절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뒤 얘가 심상치 않은 애다 해서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을 때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고 왕궁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애굽 사람이 동족에게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동족끼리 싸움을 또 중재하기 위해서 개입했을 때 오히려 모세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탄로되었구나 하면서 그는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지도자로 쓰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늘 배척하는 그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늘 거스르고 반항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늘 점철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를 언급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손길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을 둘러싼 많은 일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왔잖아요. 남자 아이들이 남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학대가 막 심해지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 저 사건 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인도하시기 위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내가 보기에 안 좋고 이게 좀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왜 이 사건을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 저 사건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너희들이 늘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배척하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늘 그렇게 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된 것을 이제 얘기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이제 막 퍼져 나갑니다. 아마 그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한 말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렇게 퍼져 나갔겠죠.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주해서 나그네가 됩니다. 바로의 왕궁, 세상의 중심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에서 나그네 된 것도 그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 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전락하고 낮은 데로 굴러 떨어지고 거기서 연단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이제 그 40년 동안 방황하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때가 돼야 되겠는 거예요. 모세는 일찍이 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애굽에서 배운 지혜와 그 힘과 무술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한 사람도 제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40년 후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홍해에다가 그냥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엄청난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처리해 버리시죠. 내 힘으로 할 때는 한 사람도 제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